요엘서 2장 우리 28절에서 32 찾으셨죠? 우리 이제 교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과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감동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치료케 하시며 말씀의 힘이 우리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 더 강건하며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나오다가 이거 잠바 하나 입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새벽은 좀 싸늘해졌죠. 그리고 또 가을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참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질 좋은 열매들이 발견되어지기를 꼭 바랍니다. 근데 걱정은 이제 지금 태풍이 올라와서 부산 앞까지 도착한 모양이에요. 도시 사람들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2주 전에 태풍이 지나갈 때도 보니까 그냥 우리는 간판 떨어지는 거 외에는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조금 저희 집에 장학농 들어가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또 나는 혹시 우리 집 지붕 날아가지 않을까 걱정을 되게 했는데 우리 정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지붕 안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진짜 걱정은 농촌이죠. 1년 동안 농사지은 많은 분들, 전 그분들이 1년 동안 씨 뿌리고 또 이제 열매 위해서 이렇게 애쓰신 분들인데 낙과 없도록 곡식 쓰러지지 않고 과일나무 쓰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혹시 여러분이 아는 분들이 이제 시골에 계시면 꼭 전화하셔서 격려하시고 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었죠. 참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수없이 많은 변화무쌍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 변화에 따라서 교회도 참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그러면서 이제 2000년 동안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교회가 존립해 왔습니다. 초대교회,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또 성령이 오순절에 역사했던 그 시대 때 교회는요, 군사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가서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마다 그냥 기적이 옆에서 항상 함께 일어난 거예요. 앉은 베이가 일어서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살아나고 심지어는 그 귀신 들린 자의 귀신들이 쫓겨가고, 그냥 이 전도를 통해서 막 그 사실들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믿어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신없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 말고 옛날에 나 초기 예수 교회 처음 나올 때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손 거짓말 같아. 앉아있으면 요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특별히 내가 찬양대라서 여기 있었는데 저게 뻥이지. 그냥 좋은 얘기는 하고 잘 살라고 그러고 편안하게 살아,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냥 그런 설교나 하지 뭐 저런 설교를 하나.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사실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고 도대체 무슨 저기 귀신 무슨 씨라리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복음을 전할 때 앉은 베이가 일어서요. 소경이 눈을 떠요. 허리 구부러진 허리가 펴지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일어서고, 귀신 들려서 발광하던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고, 말씀의 권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같지도 않은 설교를 듣던 사람이 그 앞에서 그냥 막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이 말이 진실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게 진실이구나.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기적의 역사와 이런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때는요,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나가서 전하니까 한꺼번에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어요. 하루에 5,000명이 예수를 믿어요. 하루에 7,000명이 예수를 믿어요.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하루에 10명 믿기도 어렵고 20명 믿기도 어려운데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이유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성령의 행전. 성령의 행전이에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함께했고 그 성령께서 막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를 얼마를 죽였냐면 1,000,000명을 죽입니다. 순교자가 1,000,000명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1,001명을 죽이면 10명의 성도가 만들어지고 10명을 죽이면 100명의 성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죽이면 죽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로마가 항복하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여러분 이 로마의 국교가 되어진 게 더 이상 로마가 기독교에 대항할 수 없어가지고 항복한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어진 것이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시대고 능력의 시대고 기적의 시대입니다. 그때 모든 사도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군사였었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능력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무슨 특별히 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이에요. 나가서 전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니까 점점 더 어떻게 되죠? 자신이 있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복음을 들고 인도까지 왔어요. 저기 충청북도에 가보면요, 복음이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저 충청도까지 왔다 그런 비석이 하나 있어요. 난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충청북도 사람들은 그게 그 동네 사람들은 그게 사실인 것처럼 믿어요. 이쪽에 비석이, 그러니까 불상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앞에 한문으로 뭐냐면 도마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진짜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여기까지 왔을까? 그 삼국시대 때 만들어진 불상인데 거기에 도마라고 써 있으니까요, 한문으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근데 인도까지 온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도에 도마가 세운 교회가 있고요, 도마가 순교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성령의 시대가 지나면서 무슨 시대가 되냐면 교리의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성령이 막 불붙고 이럴 때는 교리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뭐 누가 뭔 소리해도 관심도 없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조금 시들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 뭔가 우리가 믿는 믿음을 뭔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규명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리의 시대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3세기부터 한 5세기까지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성령의 뜨거운 체험들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탁상공론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서로 교리 주장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날밤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한 200~300년 동안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서로 파문하고 그냥 쫓아내고 그냥 쫓겨가고. 그것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쫓겨갔던 사람이 네스토리우스라고, 그때 이제 파문된 사람들이 쫓겨가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오면 중국까지 와요. 그래서 당나라 시대 때 복음이 전해져요.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죠. 그래서 당나라 시대 때요, 경교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장안에 네스토리우스 이 교회들이 굉장히 여럿 있었어요. 사자를 붙였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불국사 같은 데 가보면 십자가 문양이 많습니다. 실제 불국사나 이런 그 탑들 이렇게 이제 복원하면서 십자가 유물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아니 무슨 절에 십자가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그게 경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경교가 당나라 이 장안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경교에 유학을 갔던 사람들이 불교도 받아들이지만 또 기독교적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십자가 많은 문양들이 지금 숭실대에 그대로 박물관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시간 나면 한번 가서 좀 확인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교리 싸움에서 밀렸던 사람이 어디까지 오냐면 이 당나라까지 와가지고 전해, 그 네스토리우스입니다. 그 이제 실크로드 타고 이제 거기까지 오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교리 시대가 지나가면서 뭐가 오냐면 이제 중세 시대가 옵니다. 이 중세 시대는 참 우리가 보통 역사적으로 암흑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이제 300년대에, 그러니까 4세기죠.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되어져요. 황제가 딱 되어지는데 로마가 그 당시는 너무 시끄러웠어요. 왜 시끄러웠냐면 이민족이 그렇게 많이 쳐들어왔어요. 바바리안이라고 그러죠. 그 야만인들이라고 그러죠. 제일 먼저 왔던 이민족이 고트족이라고 하는 이제 게르만족 안에 고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로마를 완전히 그냥 불바다로 만들어요. 쑥밭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뺏어갈 게 없으니까 다시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가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고트족의 왕국을 스페인에 세워요. 근데 그걸로 끝났나 싶었더니 더 다음에 또 골족이라고 하는 족이 와요. 골족이에요. 골 때리는 족이에요. 이게 또 와가지고 그냥 또 로마를 엉망으로, 그게 뭐가 되냐면 이제 프랑스를 만듭니다.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면서 프랑스 사람. 또 이제 게르만족이 와가지고 무슨 이제 또 뭡니까? 이제 독일 쪽에 또 이제 건너가서 영국, 여러분 앵글로색슨족이라든지 노르만족이라든지 이런 족도 다 게르만족 일파입니다. 그 사람들 아직 그냥 아무튼 유럽을 쑥밭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너무너무 정내미가 떨어진 거야. 나라는 통일하고 황제가 됐는데 도대체 야만족들이 너무너무 쳐들어오니까 야, 여긴 도대체 안 되겠다. 우리 좀 떠나자. 그래가지고 이사를 가요. 모든 짐을 싸가지고 어디로 이사하냐면 이스탄불로 이사를 가요. 그리고 그 도시를 이제 도시를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지금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도 지어져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것은 콘스탄틴의 폴리스, 그러니까 콘스탄틴 도시라고 하죠. 그 도시로 이제 모든 짐을 싸가지고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동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마 제국에는 황제가 없는 거예요. 무주공산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민족은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을 모으고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그 이민족과 전쟁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점점점 세상의 권력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건 사실은 여러분, 교회가 무슨 세상의 권력을 갖고 싶어서 가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소로마 제국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주공산이에요. 도대체 놔두고 떠나버렸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었던 교회들이 이제 이민족이 쳐들어올 때 군인들을 만들고 이러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로마의 교회가 세속의 권력을 함께 갖게 되어져요. 그게 이제 로마 천주교 교황제도입니다. 그래서 교황은요, 그때부터 힘이 얼마나 세냐면 황제보다도 힘이 훨씬 더 셌어요. 황제보다도 더 힘이 세요. 여러분 혹시 역사 속에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당시 황제가 하인리 황제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제 그 왕에게, 교황에게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교황에게 좀 이렇게 반하는 짓을 했어요. 근데 교황이 뿔이 확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인리 황제를 파문해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법에서 제일 무서운 법이 파문입니다. 교회에서 족보를 파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세는 교회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족보를 파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죽은 사람이랑 방불한 거예요. 파문한 자는 죽은 자랑 동일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그러니까 황제가 그냥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 당시 이 교황이 카노사라고 하는 성에 머물렀는데, 이태리 북쪽에 있는 성입니다. 알프스 산 기슭에 있는 성인데, 거기 와가지고 눈이 오는 날 무릎을 꿇고 3일을 빌어요. 황제가.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 당시 가장 큰 나라의 황제인데 무릎을 꿇고 이 교황한테 3일 동안 빌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딱 문 열고 나와가지고, 그래 이제 용서하마. 이게 교황의 권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봅시다. 교회가 그렇게 큰 세상의 권세를 갖고, 여러분 또 그러니 여러분 또 물질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물질과 세속의 권력을 가지니까 교회는 당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교회가 굳이 가난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교회가 부자 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가난해야 여러분 교회의 영성이 소유가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알다시피 부자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가난한 것도 아니죠. 근데 참 저도 이렇게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참 어려운 게,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들한테 카톡이나 이메일로 오면 대부분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대부분.
그 너무 이렇게 액수가 크든지 그러면 제가 우리 이제 선교팀에도 주고 또 우리 이제 이제 목장에도 이렇게 회람시키고 그러는데, 목사님 뭐 계단 고쳐야 돼요. 화장실 만들어야 돼요. 목사님 교회 개척하는데 뭐 필요해요. 목사님 자녀들이 이렇게 하는데 학업 하는데 뭐 이렇게 등록금 필요해요. 목사님 뭐 이렇게 요번에 입원했는데 병원비 필요해요. 이런 전화들, 이런 연락들이 오면 참 이게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근데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24년을 있으면서 선교사들이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때 한 번도 거절해 본 일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선교사가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제가 물질을 만들어서 보내요. 참 하나님, 교회가 넉넉하면 교회에서 저 보내고, 교회가 넉넉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저렇게 아무튼 저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꼭 보내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 참 자랑.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부자 되면 좋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이런 거 저런 거 요청이 많고 그럴 때는 그냥 기도 한번 세게 하고 한 철야기도 일주일 하고 로또를 한번 사볼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럼 좀 마음껏 도와줄 수 있는데 막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이제 그럽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물질이 많아지고 세상의 권세를 갖다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중세 교회는요 말할 수 없이 타락을 해요. 그냥 상상이 안 가요. 교황이 첩이 3-4씩 돼요. 3배. 그러니까 낮에는 교황청에 나와서 뭐 다 옷 입고 이런저런 하다가 밤에 퇴근은 어디 하냐면 첩집으로 가요. 첫 번째 첩집으로 갈까, 두 번째 첩집으로 갈까. 교황제도가 그렇게 타락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마다 뭐 지역마다 이제 이렇게 그 교회에서 11조 물질 들어오고 뭐 이러고 그러니까 그 지상에 있는 모든 그 재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교회가 다 소유하는 거예요. 수도원들이 그냥 그 영지들의 그 절반 이상을 수도원이 다 소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산을 물려줄 때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교직을 유산으로 물려줘요. 이해가 돼요? 아버지가 주교직을 교황청한테 사서, 교황에서 사서 애들한테 주교직을 줘요. 그러면 애가 4살 5살이 주교가 돼가지고 딱 앉아있어요. 그만큼 타락했어요. 왜냐하면 돈과 권력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이제 그 분노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15세기에 종교개혁이 그렇게 나오고.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처음부터 성공한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얼마나 많은 개혁자들이 죽는지 몰라요. 불에 타 죽고, 무덤에서 파내가지고 그냥 파낸 그 시신을 불에 태워서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십자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 200년 동안 수많은 개혁자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마틴 루터에 와서 개혁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혁 시대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개혁 시대도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대로 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혁주의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개혁주의를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서로 신학을 연구하고 신학적으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런으로 인해 가지고 교파가 너무 많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큰 교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장로교, 감리교, 또 뭐 있죠? 수목원교회, 성결교회,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회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구세군, 그다음에 앵글리칸 처치, 또 이제 루터교. 여러분, 큰 제목의 교회만 해도 10개가 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장로교, 그러면 이 장로교 안에도 얼마나 많이 갈라졌는지. 우리 장로교 안에도 크게요, 통합측, 합동측, 무슨 개혁측, 무슨 뭐 백석측 이래가지고 그 한 4-5천 이상 되는 교회를 가지고 있는 교단들이요, 장로교 안에도 6-7개 돼요. 거기에 또 군소교단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1000만의 성도가 있다고 그러지만 교파는요 수백 개가 넘어요. 이게 이제 개혁교회 문제예요. 서로 간에 옳고 맞다 그러면 그냥 교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파들이 많으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국가적으로나 이런 데 큰일이 있을 때 교회가 뭔가 발언을 해야 되는데 1000만의 성도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발언할 때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개신교에 그런 약점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혼란의 시대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세기에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3차 대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21세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이 나면 한 10분인가 10분 안에 거의 한 5천만 정도가 죽는데요. 미국과 소련이 원자포탄을 서로 쏘기 시작하면 그 떨어지는 순간 그렇게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죽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 핵전쟁 이후에 되어지는 그 수많은 방사능이라든지 낙진이라든지 기후변화든지 그러면 인류 전체가 거의 멸망하죠. 성경은 그걸 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가 3분의 1의 국민이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이, 이런 종말의 예언이 성경에 4번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예요. 요엘서에 종말의 예언이 있어요. 두 번째 종말이 어디에 있냐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세 번째 종말의 예언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시대를 달리해서 예언하지만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보면 수많은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수많은 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계가 몹시 온탁해져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그냥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많이 나타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는 첫 번째로 이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큰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TV를 이렇게 보다가 내가 원래 MBC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MBC는 거의 안 보는데, 그래서 MBC를 탁 넘겼는데 드라마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드라마 제목이 뭐냐면 교회에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좋아요, 나빠요? 야, 그래서 나는 그 제목을 보고 세상에 이제 MBC가 회개했구나. 그러고 이제 이걸 좀 봐야 되겠다. 그러고 보는데 내용들이 설명되는데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전도사가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좋아하다가 그냥 거시기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에요. 그게 내용. 야,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 MBC 절대 보지 마세요. 뉴스도 보지 마세요. 광고도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세상에 그렇게 교묘한 제목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비난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거의 한 7, 8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교회 중에 이단도 있고요. 그 많은 교회 중에 별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민족을 지탱하고 있는 게 교회 아닙니까? 천만의 성도가 이 민족을 지탱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상한 어디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 그냥 어디 저쪽 구석에 있던 어디 소문들, 이런 걸 가지고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서 온 교회를 모욕시키고,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MBC 누가 불 안 지르나. 여러분, 이 얘기를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세요? 정말 어떻게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요? 제목이 교회에서 사랑을 배웠어. 여러분, 얼마나 제목이 멋있어요. 나는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교회 나가가지고 막 세상에서 거칠고 살던 사람들이, 강도질하고 도둑질하던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진짜 사랑을 배우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 이런 드라마, 아니 드라마 제목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당연히 내용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내용이 전혀 안 그래.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예요. 마지막 시대의 정권의 힘, 언론의 힘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무섭게 비난하는지 몰라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현상들 앞에 이게 왜 그럴까? 그러지 마세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요엘서 2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도 바로 이제 이 마지막 세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특별히 한 3가지가 나와 있는데 3절 말씀 보세요. 2장 3절 말씀 보세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요엘서가 지금부터 2800년 전 예언이에요. 말세에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말하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임박할 때 이런 현상이 이 지구상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불이 그들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두 주 전에 여러분 아마존 강에서 아마존 그 정글에서 엄청난 화재가 났어요. 그 왜 화재가 났냐면 콩 심으려고 사람들이 콩을 심으려고 이 정글을 태웠어요. 근데 이 불이 그냥 아마존 정글 전체에 퍼져버린 거예요. 아마존 정글이 지금 쑥밭이 됐어요. 여러분 지구 자체가 다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300년 전 400년 전 아프리카에 처음 건너갔던 유럽인들이 봤을 때 아프리카는 완전히 천국이었었어요. 정말 에덴 동산 같은 곳이. 근데 인간의 탐욕이 그곳에 가가지고 개발한다 어쩐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프리카는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렸어요. 아프리카 대부분이 여러분 사막이 돼버립니다. 지금 사하라 사막이요 아프리카 절반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요. 수없이 많은 에덴 동산 같은 땅들을 인간이 탐욕이 그것을 뭐로 만들어요? 황무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황무지로. 이게 여호와의 심판의 날 앞에 있어질 사건들입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4절 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계속되는 말씀이 전쟁에 관한 소식이에요. 수많은 전쟁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전쟁. 여러분 인간의 지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 평화로운 시대, 좋은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전쟁의 소식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 세상은 화약고 그냥 터지면 그냥 빵 하고 터져버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미국에서 중동 지역이죠. 중동 지역에서 나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면 중동은 평화로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중동은요 미국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과 싸워요. 순위파 시아파 둘이 달라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천년의 원수거든요. 천년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사일 공격하고 서로 여러분 이제 중동 지역이에요. 사우디랑 이란이 한판 붙으면요 대단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동 지역의 최강국이 사우디고 지금 이란이거든요.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전쟁의 소식들이 말할 수 없이 근데 그러면서도 기쁜 소식이 있어요. 어디냐면 20절 말씀 보세요. 자, 요에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정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북쪽의 군대가 원수와 같은 북쪽 군대가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북쪽의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먼저 온 부대는 동해 바다에서 멸망될 것이고 나중 부대는 서해에서 멸망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2800년 전 그 지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잘 이스라엘의 영토를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의 바다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서쪽에 있어요. 지중해만 있어요. 이스라엘의 동해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동해 바다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무슨 동해 바다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 있고 거기서부터 요르단과 사우디 쭉 건너가면 홍해가 있어요. 그 몇 킬로 떨어지면 한 3,000킬로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동해 바다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유대 땅에는 동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해 바다를 얘기해요. 서해 바다를 얘기해요. 북쪽의 원수, 나라를 멸망시키니까 북쪽에 뭘 멸망시켜요? 군대를 멸망시켜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민족을 향해서 주신 예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북쪽의 군대들 하나님께서 북한의 군대를 멸망시키는데 동쪽은 우리나라 동쪽은 누가 있어요? 일본이 있잖아요. 서쪽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를 동원해서 북쪽의 군대를 멸하시려나. 뭐 앞으로 어떤 모습일지는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한 것은 북쪽의 군대를 멸하겠다. 그런데요 2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저 북한의 나라는 저 북쪽에 있는 저 나라는 우리가 손볼 필요 없어요. 누가 손봐요? 하나님이 손보고요. 동쪽이 손보고 서쪽이 손보도록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이 혼란의 시대에
정말 엄청난 재앙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특권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는 그냥 평범한 상태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위기의 시대는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다른 무장이 있어야 돼. 그 무장이 뭐냐면 28절입니다. 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같이 불같이 퍼부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성령의 운동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한 100여 년 동안 성령의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한 1800년 동안은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성령의 운동이 언제 다시 시작했냐면 20세기 초반에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에 1907년에 있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운동, 우리나라에 있었죠. 그 우리나라에 있었던 1907년의 성령의 운동이 그게 중국을 거쳐서 인도까지 가게 됩니다. 성령의 운동이요, 거의 2000년 만에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1907년에 성령의 운동이 크게 일어났고요, 1960년대도 성령의 운동이 크게 일어났어요. 60년대, 70년대.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처음 믿을 때요, 교회 가보면요, 교인들은 한 100여 명 모였었는데요, 항상 저녁이 되면 4명, 5명씩, 많을 때는 10명씩 그냥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나는 그분들 보면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밤새도록 저렇게 기도하나. 여러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60년대 70년대에 그랬어요. 그때 방언의 역사도 많았고요, 그때 치유의 역사도 많았고요. 여러분, 부흥할 때마다 은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였었어요. 그러다가 이 70년대가 넘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가 막 부흥되어지고 나라가 발전하면서, 그리고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성령의 운동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 번째 성령의 부흥을 받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소란스러워요. 여러분들, 나라가 안팎으로 얼마나 소란스러워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떤 군사적으로 얼마나 위기 속에 있어요.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부어주심이 없으면 여러분, 이 나라를 지탱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여러분, 1절 말씀부터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말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무슨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시온에서, 교회에서 나팔을 불고요, 세상을 향해서 경고의 소리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조용하고 잠잠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경고해야 돼요. 너희들이 이런 망한다고 하는 것을, 주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는 없지만 우리가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누구처럼 무슨 권력 가지고 무슨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고 무슨 가지고 있는 권력 가지고 주식 투자, 우린 그런 일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 혹시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죄 짓지 않은 게 아니에요. 침묵한 게 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침묵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죄는 죄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면 심판받는다고 분명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2장 마지막 절 3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선언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해야 돼요, 여러분들. 침묵하면 멸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파수꾼이다. 너희들이 위기가 있을 때, 위험이 있을 때 외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외쳐야 할 책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28절과 29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늙은이들, 나이 든 사람들, 노인들, 과거만 얘기하지 말고 죽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들. 꿈을 꿔야 돼요.
아유, 나는 건강하지 않으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그거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꿈을 꿔야 돼. 꿈을 꿔야 돼. 미래에 더 좋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실 거라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꿈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늙은이는 뭘 꾸고요? 꿈을 꾸고. 젊은이는 뭐예요? 이상을 볼 것이다. 젊은 사람들이 이상을 가져야 돼.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여러분, 정말 제가 이 언더우드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하는데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나라를 온 것이 언제냐면 여러분 30대 초반입니다. 원래는 이제 아이도 있었고 아내도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과 아내는 일본에다 놔두고, 왜냐하면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여자들이 온다고 그러면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부인들은 다 일본에 놔두고 이제 남편들만 이제 제물포항에 왔어요. 제물포항에 가지고 이제 복음 전도에 첫 발을 디뎠죠. 그게 131년 전입니다. 첫 발을 딱 디뎠는데 조선의 모습이 너무 어두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했죠.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기도문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뭐 너무 길어서 제가 앞에 것은 다 뒤로 하고요. 뒤에 언더우드 목사가 조선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비전을 말합니다. 뭐라고 비전을 얘기하냐면, 들어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을 것임을 믿나이다. 지금은 자기들을 향해서 귀신이라고 그러고 양귀신, 서양귀신이라고 돌 던지고 온갖 욕을 하지만 그들이 우리도 자신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심과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무엇이요?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청년이 제물포항에 발을 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모욕하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그냥 막 욕하고 돌 던지는 저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을 것이고, 그리고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했는데 지금 1000만의 성도가 되어졌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젊은이의 꿈입니다. 젊은이의 이상입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이상을 가지고 저들이 기도했을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나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 말세에 살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상을 보고 꿈을 꾸며 이 마지막 때 세상을 향해서 외치며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